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부활의 복음, 세 번째 시간. 예, 계속 연이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3-2. 예.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부활이 확실해야 은사가 나타나도 변질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 구절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지금 잠깐 스톱을 걸어 놓으시고 찾으셔서 한번 먼저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일단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과 은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일까? 거기서 벗어난, 거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은사나 능력과 희한한 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제가 아는 치유 사역자는요, 예,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에요. 친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난 적이 있고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그 치유 사역자는요, 무슨 것들을 이제 어떤 이야기, 이제 치유를 할 때 어떤 걸 하셨냐면은 이제 밀가루. 예, 실제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픈 부위에 붙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아픈 곳에 붙이면은 실제로 병이 낫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헌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붙였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더라 라는 구절이 없죠. 예.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에 성경에 밀가루를 붙였더니 병이 나섰더라 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이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밀가루 반죽으로 병을 고친 것을 문제를 삼으면요,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이단으로 이단으로 어쩌면 낙인 찍힐지가 모르죠. 그 사람이. 예. 흙을 반죽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어쩌면 그 사람이 이단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흙을 반죽을 하셔가지고 장님을 고친 그 기록이 분명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죠?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분이었거든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요, 키가 커지는 거예요. 키를 크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키뿐만이 아니라, 다리만 짧다. 그러면 짧은 다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다리가 자라고, 외소증 환자에게 안수기도하면 발육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 이런 거죠. 키 작은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키가 자라고, 팔이 짧다? 얹고 기도하면 팔이 길어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큰 부위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니 키가 커지더라. 그런 구절이 없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분을 이단으로 봐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밀가루 반죽과 외소증 치유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제한받는 분은 아니죠.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신 희한한 능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밀가루 반죽이나 외소증을 고치는 목사님께서 어떠한 인품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겠죠. 한 가지 기준이 되겠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병을 고치시는 분은 이제 어떤 교단 차원에서 권고가 있으셨나 봐요. 네. 다른 목사님이나 어떤 교단 측에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진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겠죠. 덮어놓고 이단으로 판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권고를 하셨나 봐요. 아, 그 사역은 계속 하시지만은 밀가루를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권고를 하신 거죠. 근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 치유 사역은 계속 해 나가고 계시지만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픈 곳에 붙이라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헌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온갖 희한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제 뭐 성경에 적혀 있는 것 플러스 안 적혀 있는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다시 말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제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 온갖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모양새에 의해야지 은사자가 변질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그림자만 비춰도 귀신이 쫓겨나가던 베드로, 그죠? 이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갈 만큼의 어떤 굉장한 능력이 나왔던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 비롯된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성경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결코 은사에 치중해서 은사에 빠져서 정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은 달라도 모든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모든 사복음서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얘기, 뭐 가르친 거를 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다음에 뭐 이와 같은 능이 따를 것인.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는 있지만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성령의 온갖 역사와 희한한 능력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성령의 희한한 능력과 은사와 병고침이 나타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끼리 은사를 누리고 뭐 누구 은사가 더 세고 이 은사 대단하다, 은사를 누리고 취하고 즐기고 감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지상명령을 잊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 집회,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로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었어요. 뭐 전도 집회 이런 건 좋죠. 선교 집회 좋죠. 은사 집회? No. 은사 집회라는 표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쉬운 것 같잖아요. 지상명령이라는 대주제 앞에 주제 밑으로 은사를 깔고 집어넣는 거. 그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뭐랑 똑같겠어요? 하나님의 신권 밑에다가 인권을 밑으로 깔고 들어가야죠. 안 그렇게 되고 인권 밑에다가 신권을 놓게 되니까는 말씀이 아니라 교리가 말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신권 위에다가 인권을 놓게 되니까 무슨 동성애 이런 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밑으로 깔아버리게 되고. 그죠? 그죠? 이 교리도 말씀 밑으로. 그죠? 인권도 신권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맞는 그림이죠. 사실 이 성경에는요, 장님이 눈을 뜨더라와 같이 한 줄로 나오니까 잘 실감을 못해요. 어떻게 하시면 무슨 병이 났더라. 한 줄로 나오잖아요. 장님이 눈을 뜨더라.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실감을 못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장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눈 뜨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텍스트로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그 은사자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엄청난 성령의 희한한 능력을 경험을 하시더라도, 은사자를 통해서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 이런 거죠. 당신은 그냥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하지.
라고 스스로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희한한 능이 엄청나게 사역자를 통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혼 전도와 복음 전파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변질의 길을 가는 거죠. 서서히 변질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부활이 심령에 박히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심령에 크게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확고해야 은사를 받아도 지상 명령 밑으로 은사를 종속을 시키고 변질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사역자를 지켜준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빈야드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된 얘기인데, 빈야드 운동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때 대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의 이제 설교 말씀을 우연히 이렇게 듣던 중에 이제 그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빈야드가 처음에는 잘 갔대요. 바른 방향으로. 잘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빈야드를 일으키신 분이 이제 처음에 능력 전도라는 책을 쓰신 겁니다. 예. 능력 전도. 이죠. 옳은 말이죠. 사실 선교지라든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꼬꾸라지죠. 말싸움 할 거 아니잖아요. 오죽하면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능력 대결에서 이겨가지고 전도가 되는 경우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능력 전도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건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로 쓴 책이 능력 치유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능력 전도까지는 좋았는데 능력 치유였다고 하시면 이제 두 번째는 능력 치유였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쓰여져야 할 성령의 각종 기적과 권능과 병고침과 은사와 희한한 능들이 이제 자기들 안에서 집회 모인 사람들 안에서만 은사를 누리고 즐기고 감상하고 누구 은사가 더 귀하네 어쩌네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제 그 설교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들어봤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상해진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닌 것도 같고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것도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이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 말씀이요. 예. 그 본문 말씀에 이제 기적들이 따른다는 대목 전에 복음 전파를 먼저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네? 성령의 역사와 희한한 능과 은사와 권능이 아무리 엄청나고 뛰어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없는 다리가 생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예수님의 지상명령 밑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지상명령 밑에 반드시 귀속시켜야만 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지도 않았고요. 은사를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은사에 치중해서 은사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도 무슨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최대 명령 밑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